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2절 부르실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의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8월을 시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또 환경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많이 어렵게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고 회복을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향하여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마 약속하신 주님을 만나 배우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사옵고 예배 처음 시작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양 찬송가 25장 우리 함께 힘차게 부르십니다.
평강 벗어서 주 앞에 누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32번 시편 71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일삼아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곁에 계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주관이시요 내가 원래부터 신하였으나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357장 찬송 부르십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해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상이네 끝까지 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과 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을 펴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케 하여 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케 하옵시고 진실과 공평과 정의와 감사함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치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치 못한 것, 용서하지 못한 것, 남의 눈에 티만 본 것, 성령님을 금식케 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서 고난받은 자들에게 찾아주셔서 고난 뒤에 오는 더 큰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서도 산소망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영생을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려 예배하고 경배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능력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로 날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또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온전한 주의 사자들이 많게 하셔서 영적 시대를 분별하며 성도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으로 더듬혀 주셔서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편에 새겨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되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14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3절. 제가 먼저 읽고 22절,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특송은 우리 찬양대가 멀고 험한 이 세상 이렇게 불러주시겠습니다. 1절, 2절 부르시고 간주한 다음 3절은 우리 같이 함께 합창하십니다.
찬양대에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가사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오늘은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기도와 찬양과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눈을 지으신 자가 우리를 살펴보지 않겠느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음하며 고통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 형편사정 어려운 곳에서 쓰러져 있을 때 살펴보시며 보살피시사 손을 내밀어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다가오고 이렇게 시간이 되어 3일이 되면 또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오늘 22절, 23절 말씀은 순환 예고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꾸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이제 팔리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이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그런데 제자들은 평소에 귀담아 듣지를 않은 것 같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었는지 자꾸 죽는다는 얘기만 하니까 내 앞에서 십자가 그 끔찍한 처형을 당하신다고 하고서는 제자들이 마음이 혼란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라는 말 하지 말고 생활신앙이라는 말을 하라고 이제 그런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이 신앙이 돼야 되겠어요. 신앙생활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우리 생활을 좀 바꾸는 마음에서 아마 그런 말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에 만약에 예수님이 자꾸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집니까? 우리가 십자가가 뭐지? 하고 앉아요. 우리는 잘. 근데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그 사람 낚는 어부, 뭔가 나를 지도자로 삼으실려나 보다, 그런 생각만 하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희생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일은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십자가란 말을 우리가 잘 듣기를 싫어하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죽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니까 자꾸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닌 것이 그러려고 따라다닌 것이 아닌데 자꾸 그러니까. 이 순환 예고가 우리 성경에는 복음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4차례 공생의 기간에. 그리고 이 두 번째 오늘 말씀이고요. 17장 22절 23절은 첫 번째는 언제였느냐면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지난번 우리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잘 고백했습니까? 그거 알게 한 게 네가 사람의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었구나, 이렇게 칭찬하셨는데 곧 예수님이 이제 이 순환 예고를 첫 번째 하십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는데 왜 예수님 우리 앞에서 죽어 사라진다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막으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바로 그때 첫 번째 순환 예고였고,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제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이렇게 다 부활의 영광의 모습, 부활체의 모습을 다 만나고 세 제자가 올라갔죠. 참 12제자가 다 따라 올라간 건 아니에요.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가 이제 중요한 시간에는 꼭 세 제자가 따라 올라갔습니다. 나머지 9 제자는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내려와서 보니까 귀신 들린 한 아이, 소년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좀 이 9 제자들이 있는데 이들한테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전에는 좀 고친 것 같은데 지금은 못 고치고 있다고 이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이 폐역한 세대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보시면서 이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제 이런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이 이제 오늘 순환 예고의 말씀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다시 산다는 것.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죽어야 다시 사는 것입니다. 국가를 이제 얘기할 때도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이제 내가 죽어야 가족들이 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처럼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인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 우리 사람들을, 인류를 살리시는 대속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구속사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오죽했으면 죽으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인데 우리를 죽이면 끝장이 나버리니까 오죽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셨는가.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려면 옛 아담 본성이 죽어야 되고 새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 십자가는 끔찍한 처형 장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 목걸이에 이렇게 금목걸이, 나를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져야 되는 끔찍한 그런 처형 도구인데, 내가 성격이 안 죽으면, 내가 내 뜻이 안 죽으면,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가 이 인류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듯이 오늘 우리 가정도, 우리 사회도, 교회도 다 망가지게 되죠. 평화가 없죠. 다 자기 목소리를 내고, 우리나라도 목소리가 2개로 갈라져 가지고 계속 자기 목소리, 내가 옳다 하고 저쪽은 그러다 하고. 근데 분명히 여러분 그 공산주의, 그 무신론자, 그거는 그런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지만 좀 진보적으로 나간다든지 좀 보수적으로 나간다든지 그건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좌쪽으로, 진보 쪽으로, 좌쪽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그렇게 완전히 무신론자로 가버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걸 향해서는 우리 복음적인 사람들이 정말 일어나서 우리가 그건 잘못됐다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교회가 일어나서 그런 악한 사탄의 세력들, 불신의 세력들은 우리가 물리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좀 진보적인 사람이 있고 좀 보수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건 서로 생각이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나를 좀 내려놓고
내 의견을 좀 너무 주장하지 말고, 왜냐하면 자꾸 그러다가 부딪히면 힘들게 되잖아요. 이제 그것을 말하자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나 가정에서 우리 십자가를 지는 한 사람만 있으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태풍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바다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섬에서 바닷가. 근데 그 어부들이 하는 말이 바다가 한번 뒤집어져야 된대요. 바다가 늘 평온하면 바닥에 깔아 있는 것들이, 생물들이 이 산소 용존, 산소의 그 부양, 그 플랑크톤들이 많이 잘 생기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잔잔하고 움직임이 없으면 녹조 현상, 척조 현상도 생기고 해파리도 많이 생기고 플랑크톤도 많이 생기고 뭐 그런 거 있나 봐요. 그런데 바다가 한번 확 뒤집어지면요, 산소가 막 들어가고 해서 살아난답니다, 바다가. 그래서 바다가 한번 뒤집어진 다음, 태풍 지나간 다음 물이 쑥 썰물 때 빠졌을 때 나가보면 생물들이 많이 여기저기 널려져 있어요. 해상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막 주워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바닥에 뻘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이제 하고 자갈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계속 뭔가 쌓이면은 그게 죽은 바다가 되죠. 그런데 확 한번 뒤집어 놓으니까 앙금들이 일어나서 싹 사라지면서 바위도 보이고 뭐 자갈들 이런 것들이 삐쭉삐쭉한 소라도 보이고 하면서 바다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 태풍 우리가 잔잔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때로는 태풍도 필요한 거죠. 휘몰아치는, 오늘 내 인생에 휘몰아치는 태풍이 나를 막 괴롭히고 힘들고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힘들다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또 다른 편에서는 뭔가 나를 새롭게, 뭔가 고장난 것을 새롭게 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내가 저런 힘든 것에서 내가 좀 지금 새로워지는 것은 아닌가.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변화산에서 이제 새 제자가 들은 말씀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것을 봤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에게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가장 정말 주님을 따르려면 중요한 두 가지가 주님을 따르는 데 두 가지는 믿음과 들음과 따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PPT를 좀 보실까요? 자, 변화산 위에서 들음과 따름, 너는 그의 소리를 들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부활의 영광, 그 정말 살아나는 이런 그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려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살리시려고 하시는구나. 그 예수님의 음성을 좀 들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듣고 따라야 되겠어요.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오직 우리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으니까 우리 믿음을 가지려면 잘 들어야 되니까 우리 믿음 속에서 이제 잘 듣고 믿음 속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따름. 이제 주님의 그 하시는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서 나가서 따라야 하는 거죠. 우리 산 아래에 가서 이 죽음의 현실 속에, 산 아래는 이 멸망의 골짜기와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성경 본문 읽었듯이 산 아래 내려오니까 무슨 사건이 부닥쳤어요? 변화산 위에서는 영광의 아름다운 그 눈보다 더 희어진 그런 아름다운 광경. 그래,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베드로가 여기 초막셋을 짓고 내가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말했지만 주님이 우리 내려가자.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산 아래로. 그러니까 산 아래 죽음의 현실, 멸망의 골짜기지만 우리도 어차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가면 어떤 일이 우리를 부닥칠지 모르는 그런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귀신의 모습으로 와서 이 어린아이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 속에도 빠지게 하고 화상을 입고 얼마나 그 부모가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꽥꽥 소리를 지르고 뭐 그냥 막 아주 심한 귀신이 들렸던 것 같아요. 물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 부모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반초죽음이 된 겁니다. 저도 이제 어느 집회, 신유 집회 참여해서 가보면 그 어머니가 중학생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제 그 긴 장의자 바로 뒤에 옆에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는 남자 중학생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 엄마는 옆에서 계속 꼬집고 앞에 강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옆에서 엄마가 안타까워하면서 계속 잠을 자는 건지 힘든 건지 이러는데, 걔를 가만히 보니까 침을 질질 흘리고 있더라고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마 힘들어서 그러는지 어떤지. 그 나중에 보니까 다 나오라고, 이제 아픈 사람 나오라, 귀신 들린 사람 나오라 하니까 나가서 그 아이 고치려고 막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우리도 함께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 아이 아마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아마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현상이 우리 평범한 가정 속에 없는 그런 또 일상이지만 때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저도 평택에 있을 때 이제 우리 교회가 제법 컸어요. 이제 부목사로 있었는데 보면은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막 무당이 이제 우리가 이제 담임 목사님, 이제 노인 목사님이셨는데 김선재 목사님하고 저하고 불러서 점치는 집인데 거기에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 젊은 여잔데 무당인데 이제는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이것 좀 다 치워달라고 그 섬찟해요. 섬뜩해. 그래가지고 뭐 이상한 뭐 배불뚝이 그 부초도 하나 있고 뭐 얼룩달룩한 것들이 많이 있고 책들이 있고 그 쌀통 같은 거 있고 막 악기 같은 거 있고 거기에 무당이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은 떠나가라,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가지고 그 싹 그 책들 뭐 이런 것들을 가져가서 다 불태워버렸죠. 그랬더니 그분이 얼굴이 처음에 무당 얼굴이요, 점치는 그분 얼굴이 아주 막 얼굴 화장을 막 진하게 하고 굉장히 무시무시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를 차츰차츰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교회를 나오더니 얼굴이 풀어졌어요. 악한 귀신이 떠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 얼굴이 참 이제 곱상하게 돼가지고 이 교회를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신 들린 현상은 그렇게 좀 우리 주변에 많이 보이지 않는 현상일지라도 실존하고 있고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또 악한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이것저것 생각으로 유혹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아요. 사고도 많고요. 참으로 이래서 오늘 우리는 이 생각이 순간적으로 부정적인 생각, 울적한 생각 탁 들어오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쫓아내라. 우리는 영적 싸움의 현장에 있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뭔가 영적인 기운이 우리가 힘이 있는가, 아니면 지금 영적 기운이 많이 다운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영적으로 한번 분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오늘 이상하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제가 다운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강하게 힘차게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계속 기도했는데 오늘 이 귀신을 쫓아내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뭔가 이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좀 강한 기도를 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크기, 믿음이 작은 자야.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는 믿음이 작은 자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구경하고 있던 무리들은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야 그랬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세상에서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 악한 사탄의 문화가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느냐? 70인 전도 요 사건 있기 전 70인 전도 보낼 때는 귀신들도 쫓아냈거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너희들 내가 전도를 보낸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는구나, 저기서 우리를 후원해 주시고 우리 잘하라고 지금 응원해 주시는구나 하는 제자들은요, 가서 곳곳 방문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들 쫓아내기도 했다고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왜, 그때는 쫓아내는데 지금 와서는 왜 못합니까? 하니까 그 세 제자하고 그 9 제자를 향해서 너희가 나를 따르고 나를 잘 믿는 너희들인데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우리 너무 작아요. 믿음은 어떻게 크게 가지느냐?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가 우리 믿음의 크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아무 힘도 못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우리 믿음이 작아지죠. 요까지 거 귀신쯤이야, 예수님이 오시면 아무것도 아니다면 우리 믿음이 커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이 자꾸 예수님을 놓치는 거예요. 현실의 삶에서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바로 내가 그래요. 여러분 현실의 삶에서 자꾸 예수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함께 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또 뒤돌아서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고 또 뒤돌아서면 또 우리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예수님은 오라 오라 하는데 우리는 자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분명히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메시아이시구나. 내가 이 세상에 다른 건 다 놓쳐도 예수님은 안 놓치리라. 예수님의 손은 내가 붙잡으리라. 마지막까지 예수님 부르며 내가 가리라.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오면 이제 휴거 백성 돼야 되는데, 이제 재림의 날 이 땅에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이 임하게 되는데, 그날에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들어가 살려면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신랑 예수님 기다리는 신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을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교리 공부하면서 교회론에 대한 이 공부도 하고 교리 공부할 때 예수님이 성찬식 제정하셨고 세례식도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라는 것은 우리를 이제 한번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거예요. 물에 빠졌다가 물에서 다시 건지는 거예요. 죽었다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 사람 본성 이 아담은 죽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는 것이 세례요 성찬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 살과 새 피를 먹는 것, 그래서 내가 새 살 새 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게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이 축복과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세례 받았구나, 내가 성찬에 참여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제 새 사람이로구나,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누가 나를 와서 나를 해치지 못하리라, 이 확신이 생기면서 믿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리 공부할 때 교리는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공부예요. 성경 공부 중에.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인가? 자꾸 이제 마귀가 와서 속삭이죠. 너 그래도 네 죄가 얼마나 많냐? 너 세례 받았다고 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너 맨날 죄만 짓던데, 너 예수님 싫어하는 일 많이 하던데, 자꾸 뒤에 꼭 꼬드기면 내 귀 속에 기속말하고.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외쳐요. 예수님이 그 피 흘리신 것이 내가 예전에 또 오늘 앞으로 지을 죄까지 내가 약하기 때문에 이 옛 본성 아담의 그
그 옛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죄와 허물까지라도 깨끗이 사해 주신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면 악한 귀신이 와서 속닥속닥 하는 그 소리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여러분 진짜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토리 키재기예요. 우리 누구는 참 괜찮은 것 같고 누구는 진짜 형편없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우리 힘든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기가 영적으로 깊어지니까 나중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는 사도 바울 보면서 그가 영적으로 아주 깊어지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교회도 많이 세우고 성도들 많이 권면하고 힘을 주니까 야 사도 바울 그는 굉장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겠지 하는데 이게 영이 깊어지면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고 높으신 분이라 하나님 저는 제가 막 책망했던 그 사람보다 제가 나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그게요 그 마지막 그 디모데서에 나오는데 그 죽음을 이제 순교를 앞두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초대교회 막 세울 때 한 고백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허물이 많아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인정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요 이렇게 감싸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우리를 다 덮어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아멘. 아멘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하나님 앞에 부족할 때가 있고 저도 하나님 죄성이 살아나고 이럴 때마다 그렇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그 나보다 더 크지. 로마서 8장에서 로마서 7장에서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면서 막 괴로워하는 바울에게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크게 해보세요.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해서 오늘 어떤 죽음의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죄악으로 끌고 가고 내가 이거 여기서 올무에 잡혀 아주 내 죄사슬에 끌려 내가 다 죽게 되었구나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을 딱 바라보면 뭘 봐야 된다고요? 부활의 영광, 십자가 다음에 부활의 영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이제 차를 탔는데 초보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겁이 납니까 안 납니까? 항상 신경 쓰이죠. 초보 운전자가 그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레프턴 해야 된다 지금 깜빡이를 넣어야 된다. 초보 운전자는요 우리가 항상 긴장하고 차를 타서도 안심이 안 돼요. 그런데 아주 숙련된 기사 아주 한 30년 40년 무사고 운전자가 그렇게 딱 운전하고 있으면 내가 탔는데 한 1시간 거리 되면 내가 그러면 좀 눈 좀 감고 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초보 운전자는 그렇게 못해요. 눈을 부릅뜨야 돼요. 그런데 아주 숙련된 기사한테는 편안하게 맡기게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운전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인생에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라 대답을 안 하시는 걸까요? 초보 운전이시면 우리가 누를 떼야 되죠. 그러나 그분은 인생을 다 아시는 분이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점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 믿으면서 우린 따라가면서 눈을 부릅뜨고 내가 마치 운전해야 될 말과 내가 운전해야 더 빠른 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사고 날 것 같아서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주님은 인생의 초보야. 내 인생을 몰라.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지 왜 주님이 와서 내 인생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끌고 가려고 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나를 운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멈추기도 하고 엔진도 고장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예화를 이제 우리 생각하고 전하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숙련된 인생의 운전자로 내가 맡기고 있는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고민이 많고 힘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믿는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 알아서 하십시오. 예수님, 나 고민이 계속 고민하다가 잠들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일 아침 깨면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잠잔다고요. 그게 우리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고민 많은 사람이 내 한숨도 잠을 못 잔다. 불면증에 시달린다. 아니 한숨도 잠을 못 자는 게 자기가 운전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잖아요. 자기가 운전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 지금 하나님도 나한테 관심 없고 이건 내가 운전해야지. 그러려니까 눈으로 밤을 새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힘든 거죠.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물론 압니다. 우리도 불안할 때 있고 심리적으로 계속 괴로울 때도 있고 알지만 그래도 자꾸 하나님 앞에 맡기려고 하는 훈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훈련은요 십자가 지는 훈련이에요. 십자가 지는 훈련. 아버지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은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근데 나 살아 있습니다. 아버지 나 살아야 되겠어요. 내 자존심이 용서를 못해요. 하니까 하나님이 좀 붙들어 주시려다 깜짝 놀라서 네 자존심 아직 살았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내 자존심대로 살 테니까 가만히 놔두세요. 주님이 좀 이렇게 딱 운행하시려다가 아이쿠 하고 또 가만히 계시고 차라리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 나 자존심 죽였습니다. 하나님 내 삶 내가 아무렇게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은요 또 금방 마음이 편안해져. 이 갈등 속에 우리가 있지만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더 맡기고 하나님 좀 알아서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23절 마지막 제자들이 근심하였더라. 23절에 보니까 내가 죽임을 당하고 사람들 손에 놓여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제3일에 살아난다는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근심할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 눈앞에 있다가 죽으신다고 자꾸 죽으신다고 그러네. 요 죽는다는 얘기만 탁 들린 거예요. 3일에 살아난다는 눈앞에 보인다는 그 말이 없으니까 근심하더라 그래요. 근심하더라. 예수님 그런 계획 가지시면 안 되는데요. 예수님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제자들. 여러분 23절에 제자들이 근심하더라 말씀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 바로 눈앞에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복음의 말씀 주시는데도 제자들은 나중에야 깨달아요. 나중에야. 지금 바로 앞에서는 못 깨달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지금은 또 못 깨닫고 있을 수가 있죠. 제가 열심히 말씀 전하는 저도요. 이렇게 말씀 전하는 대로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정말 인간의 실존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약한지. 저는 강하게 여러분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이래야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면서도 또 뭔가 문제가 또 생기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기면요 확 예수님은 금방 사라져버려. 그리고 고민거리만 확 이렇게 커져버려요. 이 제자들이 근심하더라 하는 것이 마찬가지죠. 왜? 자기 계획이 있거든요.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자기 계획 가졌잖아요. 예수님 앞에 있지만 항상 자기 계획 가지고. 그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베드로는 자기 계획 가졌다가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왔지만, 가룟 유다는 자기 계획 가지고 예수님 늘 바라보고 내 뜻대로 하나 보자. 어떻게 예수님이 내 뜻대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내 뜻대로 하나 보자 하다가 예수님 내 뜻대로 안 하니까 그냥 가서 예수님 떠나버리고 말았잖아요. 이 베드로도 근심하고 유다도 근심하고 다 근심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자, 3일 후에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로구나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일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환난이 막 있으니까 예수님이 잠깐 안 보여요. 십자가고 뭐고 다 귀찮다. 그런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주는 것이며 우리를 더 주님의 나라에 우리를 갈고 닦고 우리를 깨끗이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이 모습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마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그렇지 않았으면 예수님 내가 찾지 않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그 부모가 다 찾다 예수님에게 나왔잖아요. 결국은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죽을 고비 같은 그런 어려움이었지만 그 가정에 아주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그 가정이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갔으니, 여러분 오늘 이 죽음 같은 현실 속에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을까? 내가 사업이 망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주님을 내가 부르짖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찾았구나.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3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미래를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이 불안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자들은 근심하고 인생이 불안해요. 왜 불안한가 했더니 심리학자들 하는 말은 인생이 불안할 수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미래를 모르는데 불안한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미래에 살다가 온 사람이면 나 5일 후에, 한 달 후, 1년 후에는 나 거기 있어.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 그걸 알면 지금의 오늘을 내가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우리 강아지도 이 주인이 거라지 문 열고 나갈 때 어디를 가는지 몰라. 그냥 가만히 짖기만 하고 어떨 땐 잘 다녀오라고 그러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 같은 그런 모습이죠.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 주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고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고 다 알면 좋겠는데, 그러고 있는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집을 지킬 수밖에 없어. 올 때까지, 주인이 올 때. 불안하겠죠.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이 지구 땅에서 미래를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괜찮으면 괜찮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면 예배 잘 드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잘 살면 돼요. 오늘 현재를.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은 확실하잖아요. 이 부활의 그날이 올 것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믿고 살아가면 오늘 우리는 오늘을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군대에 가 있을 때 초죽음의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유격 훈련 받는데 거의
숨이 턱턱 막히고 그냥 땅바닥에 탁 엎드려 가지고 눈물이 주르륵 나고 이러다가 군대에서 정말 죽는구나. 그런데 5분 후를 생각하지 말고 5분 전을 생각하지 말라. 지금 하고 있는 그 시간만 생각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죽을 것 같은 유교 훈련을 다 끝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야,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겠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이겨낼 수 있겠다. 이제 강한 군사를 만드는 거예요. 아주 약한 군사 만드는 거 아니에요. 강한 군사. 여러분, 우리 할 일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할 일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강한 군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일을 하려면 약하면 안 되죠. 약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3일을 기다리시고 이제 현재를 더 강하게 훈련받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십자가 순환의 예고를 하셨고 또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것으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 기다리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오늘을 힘차게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34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얻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곤여 당했으니 나도 고용 당하리. 세상 사람 간 사람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우리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이제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복된 예배를 드릴 때 이 시간 우리에게 또 헌신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예물에 담겨진 우리의 수고와 땀과 정성 그 모든 것이 우리 주님 앞에 흠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감사할 조건과 기도의 제목을 담았사오니 주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살아가는 동안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맨날 어려움 당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때마다 채워주시고 보살피시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심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며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열애하나 하나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이 귀한 열애하나 이 예물이 아브라함의 유통의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해 주시사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오병이의 이적의 재료가 될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전도 대상자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교회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해방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이제 8월 15일이 광복절인데 77주년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토요 기도 모임이 아침 6시에 있고요. 시편 통독을 합니다. 수요 말씀 기도회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만 기다립시다. 3일만 기다립시다. 3일 기다리면 또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혜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현재를 잘 살아내며 3일을 기다리면 곧 부활의 영광 속에 우리 주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오늘 기다리기로 다시 약속하고 다짐하는 저희 모든 심령 위에 그 가정과 사업 자녀들 주님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